네, 이제 2019년이 오늘 빼고 한 주 남았습니다. 2019년이 한 주 남은 것도 한 주 남은 거지만 2020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설립 예배, 지난주 설립 예배부터 2020년을 준비하고 또 2019년을 12월 달에 여러 가지들을 마무리하려다 보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잊게 됩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사실 묻지 않고 그저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매 주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야 될 내 삶이 지금 잘 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희는 11월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어서 이제 전체를 정리를 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시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잘 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또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참 잘 알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면 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잘 살아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순히 애굽에서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모세도 그랬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만,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니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가자 하니까 나왔고, 홍해를 건너자 하니까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그들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왜요?
아직 그들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죠.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동안 물이 없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지난 시간 저희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그냥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십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동안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들이 어리고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제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신다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다면 여러분 그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절반은 아이입니다. 아직 여기에 없는 아이들까지 치면 절반이 실제로 아이예요. 이 공동체에 다 아이들만 있다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누가 저 아이들을 품어주고 누가 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누가 저 아이들을 공급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저 아이 세대는 그렇다 치고 저 아이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의무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을 이제 더 성장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네. 저는 정말 친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절한 것이 아니고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고, 왜냐하면 제가 자는 것도 좋아하니까 자는 시간 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저의 시간을 모두 다 쓴다면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나 봅니다. 2019년을 돌아보니 이제 모세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펴보다 보니 저도 저의 여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2018년 1월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고,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저의 의지나 저의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시간 또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함께 행복한 교회 가운데에서 2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1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분, 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그 시간이 어떠한 얼마만큼이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들이나 내 감정에, 내 욕심에 더 치우친다면, 그것이 더 내 삶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직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어리구나. 내가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 할 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부닥친다면 지금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알아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니 참 내가 그래도 이 과정까지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래도 내가 모세가 아닌 게 다행이다. 모세는 여러분 정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내가 모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세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또한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제가 평생 딱 한 번 계약서에 사인을 해봤는데요. 한 번이 아니군요. 2번이군요. 이 교회 임대 계약서를 쓸 때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사인하는 이 사인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냥 이름 적으라니까 적고 그냥 썼어요. 매달 얼마씩 돈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이걸 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로 이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대책 없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자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계약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자 하니까 예 했을까요? 하자 하니까 예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과 또 다른 어떤 믿지 못할 사람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들이 계약한 상대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자고 하니까 예 하고 계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피 뿌리라고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피 뿌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계약할 만큼의 각오가 있거나 그런 깊은 생각을 끝에 계약한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이후에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내가 나온다라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 내게 들여지는 감정적인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는 게 낫겠는데? 믿는 게 낫겠는데? 또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강력하게 뭐 병을 고친다든지 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준다든지 라는 것들을 통해서 확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확신이고 각오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생각 없이 그냥 하자고 하니까 하는 이 계약에 이 효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20장에서 하신 것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계약하자 했으니까 그 계약의 조건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 물론 10개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죠. 하지만 이 10가지가 핵심이고 이 10가지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지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복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22절에서 너희는 나에게 뭐 하랍니까? 예배하라 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러 나오는데 마음이 심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죠. 뭐 저희 아내나 알겠지만 제가 토요일부터는 사실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에게 누군가가 저의 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방해하는 것을 무지 예민하게 여깁니다. 특히 주일 오전에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계속 사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화면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누군가 저에게 힘들게 하고 하면 그게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대부분 기분 좋게 은혜로 예배에 나오지만 오늘 하필이면 또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좋지 않은 마음에 혼자 찬양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내려고 참 많이 애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이 항상 즐겁고 신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가 되어지십니까? 참 그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어느 순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잖아.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했잖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아니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신 이 예배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힘겹게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철이 없고 아직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이 예배함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몰랐겠죠. 뭐 또 예배하라 그래. 뭐 잘못 하나 했다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양을 잡아라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지?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려운데, 목사님은 맨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예배가 되나? 이러한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여러분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러 가신 것에, 이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예배하러 가신 것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예배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는 그 말에 너무 우리가 매어 있어서, 내가 영과 진리로 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배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 못 드렸는데 괜히 죄책감에 돌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내 상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또는 내가 내 상황에서 그냥 떠밀려서라도 예배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예배의 본질,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만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뭔가 거룩한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게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금으로 은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꾸미고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신상을 만들 것을 염려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산에서, 시내 산 중턱 아래에서 모여서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구름이 빽빽하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예전에는 이 강대상을 성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이 성물입니까? 십자가가 저희는 정면이 아니고 옆에, 그것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무슨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리아상, 여러 성인들의 상.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까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십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죠? 잘 꾸며내는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은혜가 있고 뭔가 거룩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혹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십자가나 눈에 보이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혹 그렇게 되어지다가 이제는 그 보여지는 신상에 따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축소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어디에든 계신 분이시며, 보이시지 않지만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하든 작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든, 아니 아무 말 소리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24절에 내가 토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24절에 토단을 쌓는다라고 말하면서 25절에서는 제단을 쌓거든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단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강대상 얘기했습니다. 이게 크리스탈이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대상입니까? 이런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려야, 설교를 들어야, 설교가 선포되어야 여러분 그 설교가 은혜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단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것은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가장 흔한 보잘것없는 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재물을 쌓기 위한 제단을 쌓으면서 뭔가 멋들어지고 좋게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대 예배들은,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예배, 많은 교회들의 예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저것만 있어도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저 강대상도 누가 그래도 교회인데 강대상 있어야지 하면서 주셨고, 이것도 그래도 저건 너무 작으니 더 큰 게 있어야겠다고 그냥 사서 보냈습니다. 뭐 제가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이, 이 예배당에 잘 꾸며진 어떤 것들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하게 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뭐 지금 건반을 하는 건반 주자도 없고, 제가 기타를 잘 치지도 않고, 오늘은 더더군다나 목이 너무 아파서 찬양하기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값비싼 걸로, 얼마나 좋은 걸로 예배를 하느냐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층교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래서 원래 예배단에는 층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이제 층계, 계단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형성하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 보이게끔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꾸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단이 있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지가 아니라 그냥 치마, 지금으로 치면 원피스죠. 원피스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예배하러 올라갈 때 하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정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에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고 준비가 안 된 상태이지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하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예배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최소한 내가 나의 거룩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죄를 얼마나 많이 회개했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여진 어떤 것에 신경 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은 없으니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눈에 귀에 세상의 것에 현혹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내 삶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함께 행복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를 먼저 세우셨고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부족하고 정말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 문제들과 사정들과 형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서로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또한 이 지역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